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2쪽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어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독서 주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쉬는 동안 정말 영과 육이 잘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갈 힘이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드린 축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약속을 놓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30년이에요. 짧은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고 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했던 약속, 그들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모세를 찾아왔을 때도 그것을 상기시키시면서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약속과 말들은 그냥 허언한 게 아니고 반드시 이룰 약속이란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여러 이야기들도 있고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 지표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또 한국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조상 때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또 한국교회가 성장하며 세워졌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통해 그냥 나의 욕심으로 받은 약속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받았던 약속들이 있었을 거고 또 서원했던 약속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자녀들의 삶, 가정, 학교, 직장 등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우리의 방법대로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이곳이 호렙이 되어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도 잊혀진 것 같았던, 아니 우리 조상들 때부터 약속되었지만 정말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도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공동체와 이 대한민국의 이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이 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잠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정신건강 문제와 질병, 자살 문제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자살하기도 하며 경제 문제와 최근 서울시조사에 따르면 57%의 서울 청년이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고 서울시 전체 고독사 중 10%는 청년 고독사입니다.
전부터 받았었던 말씀들과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그거와 또 연결돼서 이어져서 오늘 뭔가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메시지들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옛날에 비해서 주님과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옛날만큼 좀 다시 주님과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저 인스타 보고 왔어요. 광고에 떠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 요즘에 이직하고 나서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에 묵상 시간을 너무 안 지켰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말씀의 자리를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 가지고 기도를 좀 많이 했고, 제가 주가 되는 게 아닌 주가 돼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본당을 통 크게 내어주시고 또 여기서 청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집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분들 함께 은혜 받으셨나요? 네, 저도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셋째 날 오신 김상인 목사님과 한 1시간 넘게 이렇게 가까이서 교제를 하면서 여러 대화들을 나눴었는데 좀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2016년도인가 17년도에요. 그 성시화 본부에서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통계를 냈는데 학교 한 반에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인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반에 몇 명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 반에요 0.5명이라는 수치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학교에 한 학년에 10개 반이 있다 그러면은 2개 반에 1명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수치죠. 그래서 이 수치를 받아들고 막 목회자들하고 교계 지도자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이게 괜찮은 거냐? 이 큰일이 아니냐?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한 개 반에 30-40명의 학생이 있다고 쳐도 이거는 진짜 가히 놀라운 수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요. 그런 척박한 땅에 근데 의외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 그 소수의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어떤 목회자나 선교단체가 주도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믿는 친구들이 모여서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현재까지 150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모여서요, 수영로 교회에서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이라는, 여러분 인터넷에 쳐도 나옵니다.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고, 더 웨이브라는 그러한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서울로 올라와서 작년에 수능이 끝나고 사랑의 교회에서는 더 라이즈라는 집회로 그 불씨가 올라와서 서울에서 열었는데, 작년에 수능이 끝나고 집회를 열었는데 몇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배한 줄 아십니까? 6,000명이 모였습니다. 네.
그냥 진짜 기도 운동인데요. 6,00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보면요,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만약 이런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청소년, 청년들이라면 저는 이들이 진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크리스천이겠구나. 리얼 크리스천이겠구나. 이들은 어디 가도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이겠구나. 이번에도 놀라운 건 저희가 이 집회를 열면서 대구에서도 올라오고 논산에서도 올라오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3일 동안 집회 참석하고 금토 저희가 11시 30분부터 새벽 5시 반까지 철야 예배를 올리브홀에서 드렸는데 논산에서 올라온 친구가 그 집회까지 다 참석한 거예요. 예, 정말 놀랍더라고요. 기도하기 원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있구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번에 홀리서프 집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무슨 엄청나게 대단한 사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시작한 것도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코로나 때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었던 기도의 이 영성과 사역을 원하는 청년들이 한둘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위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모임들을 한번 열어볼까. 이걸 열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모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보고 기도하고 싶은 청년들이 모이는 걸 보면서 참 그냥 어떠한 사역의 퍼포먼스와 어떤 무브먼트를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시고 모으고 계시고 일으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지극히 작은 물방울 같았지만 그 물방울들이 모여 시내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성령의 파도를 일으킨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위기다, 죽었다는 말, 이제 그 얘기는 우리의 입에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살아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들을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놀라운 믿음이 적어도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에는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죠. 존 낙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청교도의 창시자인 존 낙스 이런 얘기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그럼 여기는 몇 개의 민족보다 강력한 힘이 여기 있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로 한 민족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행사로 끝나지만 기도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온가족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새생명 축제 등 교회, 어제 이시영 목사님 말처럼 살아있는 교회이기에, 정말 생명 있는 교회이기에 역동적인 사역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 행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움직이는 역동적 움직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세워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자신의 몸을 직접 허무신, 그래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실 오늘 본문 읽기 윗절에 먼저 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뭘로 하셨대요?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찢기시고 갈기갈기 그렇게 찢기실 정도로 내어주신 이유는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둘로 하나에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영적인 부분과 우리 안에 관계적인 이 모든 부분의 것을 예수의 육체로 허무셔서 완전히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그리고 가정적 배경, 자라온 환경들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 육체로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면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직분과 어떠한 사회적 위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인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서로의 성격과 성향과 보는 지향점이 달라 조금씩 불편한 점들은 교회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맞다면, 진리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담을 예수로 말미암아 허물고 무엇이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바울은 2장 15절에 한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조문으로 단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뭘 지으셨대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원 뉴맨, 한 세 사람, 완전히 이 땅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의 피조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우리가 나는 원래 연약하죠. 조금 부족하죠. 근데 이 조금 부족한 것을 성장시켜서 어떠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어 크티세라는 말은 완전히 불순종을 타락하연 인류, 그러니까 완전히 꿈꿀 수 없었고 완전히 생각하지 못하였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새 창조물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조금 부족한 사람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 원래 이 어떠한 공동체가 조금 연약했는데 업그레이드해서 저 훌륭한 공동체가 됐다의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 것,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고 완성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자신도 교회가 되어 그 본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분들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이 이야기의 해석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뒷받침하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은요, 우리 한번 10절과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입니다. 그렇죠? 그 터를 바울은 선지자들과 사도인 자신이 이 터를 놓았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파하고 계속해서 놓아줌으로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고백의 그 터 위에 자신들이 그것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터에 대한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이 해석의 두 번째는요, 사도와 선지자가 시작점이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 새롭게 창조된 원뉴맨들의 모임이 생긴 것인데, 즉 새로운 공동체는 한 세 사람들의 모임의 처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임들, 그러니까 예배 때 모이고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고 많은 모임들을 할 때마다 한 세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된 신앙 고백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께서 그 육체를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함께하는 공동체와도 내가 누구든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겠다는 원뉴맨의 정신과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우린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참 무서운 얘기죠. 사도와 선지자들, 즉 원뉴맨이 된 사람들이 그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건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먼저 원뉴맨이 되어서 그 밑에 깔린 터가 되어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터라고 번역된 데멜리오라는 말이요, 기초 토대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만 시작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이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놓았다,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세워졌다라고 해석되건, 사도와 선지자들이 시작점이 되어서 자신들의 피와 땀과 삶과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석하건, 전 두 가지 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되었건 둘째가 되었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먼저는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모든 베이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작했고 수고했고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러한 터가 되었던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청년 때에 이렇게 인터넷 보다가 어느 한 사진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사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진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진인데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봤던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입니다. 이걸 보고 이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인상이 너무 깊어서. 혹시 여기 주인공이 여기 계시진 않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들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하나 아이를 안고 아이의 손을 잡고,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바닥에 방석 하나 없이 무엇을 위해 저 여인은 저렇게 기도를 할까요? 뭐 여러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진 모르지만 저런 분들이 물론 뭐 사도와 선지자처럼 널리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한국교회 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터는요 사실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리아울 잘 지어주면 좋겠죠? 지금 터 닦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터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건물이 세워지면 외형이 보이지 누구도 터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 건물 어떻다 이렇게 보지 터를 보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터가 있었기에 건물이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피와 땀, 기도와 헌신, 선지자들의 약속을 붙잡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마음을 전했던 그 순간들, 이것이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때까지 끊임없이 붙잡았던 그들이 터가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지금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저는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영성과 기름 부음이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아프리카나 흑인들에게 부으신 기름 부음은 뭘까요? 찬양이요. 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흑인 성대와 흥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저도 이제 남수단 가겠지만 아마 예배로는 우리가 더 배우고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뭐 자연스러운 바이블레이션과 꺾이는, 우리가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해도 그 성대는 쫓아갈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 교회의 터는 무엇일까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건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 전 세계 어떤 민족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민족은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미국 교회 가도요, 미국 현지 교회들이나 시작됐던 영국 교회들이나 새벽 기도 안 합니다. 네, 안 해요. 어떤 특별한 때는 하지만 새벽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목회자들, 저도 이제 미국에 청년 때 2007년도 8년도에 가서 3일 금식을 이제 어디선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어떤 단체 이렇게 갖고 했었는데, 이렇게 외국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너 금식하냐? 그래서 금식한다. 이랬더니 자기도 금식을 한대요. 그래? 그래서 금식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금식한다 하면 뭐죠? 물만 먹어야죠. 근데 걔는 금식을 한다는데 막 야채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너 금식이냐 이랬더니 자기는 커피 금식만 한대요. 야 이래 갖고 이게 되겠어? 막 제 마음에 정체감이 올라왔지만 그도 그에게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겠죠. 그들에게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것 한 가지를 끊어도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금식도 하는구나 이랬더니, 제가 우리 민족은 보통 금식하면 물만 먹는다 이랬더니 저 놀라면서 야 그럼 사람이 살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다고 다 너도 해보라고 막 이제 이렇게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열정적이죠. 금식한다고 하면은 그냥 굶어버립니다.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예, 목회자들 중에도 뭐 21일 금식, 40일 금식, 심지어는 40일 금식하다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목숨과 바꿀 정도로 금식 기도하면은 이 기도의 열정적인 민족. 새벽부터 기도해서, 여러분 원래 요즘은 다 금요 심야 예배라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금요 예배가 뭐였는지 아세요? 금요 철야 예배. 제가 이그나이트 우리 밤새면서 청년들한테 그랬어. 원래 이게 맞는 거라고. 예. 원래 다 철야 예배였다고. 철야했다고. 예. 이랬어요. 이렇게 뭐 밤이니 낮이니 할 거 없이 기도하는 민족이 한국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산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에 목숨 건 민족이 있겠어요? 예.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자기들끼리 기도 모임을 만들겠어요? 아니 성경 공부 모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전도 모임일 수, 그래 우리 지금 0.5명밖에 아니까 전도 모임을 만들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이상해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은요 은혜를 받은 기도가 터져요. 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선교단체하고 집회를 하고 다닐 때마다 애들이 은혜 받으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한국교회의 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터 닦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터 깔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게 터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이 터 위에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그렇죠? 다음 세대를 이 위에 세워갈 것이다. 폭발적인 기도의 부흥을 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아마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흘린 눈물,
내가 이 자리에서 갈고 있는 이 터 위에 주님은 반드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그 어느 곳이 되었건 그곳에서 다른 일 하지 말고 터를 닦으십시오. 그리고 그 터가 되어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터가 되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러신 분들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 한국교회라는 이 터, 주님이 기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이 터의 계승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갑절의 영감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터가 되기로 결정하고 주님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침부터 그 터가 견고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도와 선지자들이 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터, 그들이 시작하였던 터가 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온전히 계승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발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기도의 부흥이 오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한민족에게 주신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깨워주셨소. 우리의 조상들에게 부으셨던 그 간구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를 찾는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은총과 간구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부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의 기도가 터지게 하시고 기도의 불씨가 불타게 하시고 기도로 이 땅과 한국교회를 축복하며 기도로 어둠의 영을 몰아내며 기도로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유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 예수를 닮아 우리도 기도하며 깨어있으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